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지난번 남부 정복에 이어서 이제 북부 지역으로 시선이 옮겨가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상황이 좀 더 뭐랄까 대규모 연합군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마돈, 시므론, 악사왕들까지 정말 많은 왕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성경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데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그 규모가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이들이 메론 물가라는 곳에 다 모인 거죠. 가나안 북부의 거의 모든 전력이 집결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위협적이었을 텐데요. 당연하죠. 특히 말과 병거는 당시 최첨단 군사력이었으니까요.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음 날 이맘때쯤 그들을 다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요. 왜 그냥 빼앗아서 쓰지 않고 굳이 그렇게 파괴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니. 그게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당연히 적의 핵심 전력, 그러니까 기동성과 공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네, 군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신앙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무기들, 말이나 병거를 얻게 되면 거기에 의존하게 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대신에요? 그렇죠.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너희는 이런 것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적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교육 차원도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네, 그래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가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네, 아주 정격적으로요.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죠. 큰 시돈, 미스로본 마임, 미스바 굴짜기까지 추격하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주 철저한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그 하솔 처리 방식이 좀 눈에 띄는데요. 다른 성읍들하고는 좀 다르게 다룬 것 같아요. 맞아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이렇게 표현되죠. 북부 동맹의 중심지, 수도 같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솔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여호수아가 하솔을 점령하고 왕은 죽이고요. 성 안의 모든 사람, 즉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합니다. 진멸이요? 네. 그리고 다른 성읍들과는 다르게 하솔 성읍 자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죠. 북부 연합의 심장부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아, 다른 산 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하솔만 특별히 불태운 거죠. 다른 성읍들은 점령하고 사람들은 진멸했지만 성읍 자체나 재물,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죽였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태도가 정말 철저한 순종, 이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15절이 그걸 딱 요약해 주죠.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정말 빈틈없는 순종입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체를 꿰뚫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네요. 그렇죠. 물론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 진멸 명령이나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분명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네요. 네, 남쪽 세일 근처 한락산에서 북쪽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산지, 네겝, 고센, 평지, 아라바, 거의 가나안 땅 대부분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 전쟁이 꽤 오래 걸렸다고도 하고요. 네,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고 이제 이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줄 준비가 된 겁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거네요. 그렇죠. 본문은 또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기브온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싸워서 점령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항복하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하는데 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해서 싸우러 나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은혜 없이 진멸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려 하셨다는 거죠. 이건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부분과 연결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아주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 거인족 안악자손 이야기도 잠깐 나오죠? 네, 맞아요. 과거 정탐꾼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그 안악자손들, 헤브론, 드빌, 안압 같은 산지에서 그들을 멸절시켰다고 나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네, 가사, 가드, 아스돗, 그러니까 주로 블레셋 해안 지역의 일부가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들마저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11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가나안 북부 정복 전쟁의 결정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습, 그리고 철저한 순종, 그리고 강력했던 적들의 완전한 패배. 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선언으로 이 장이 마무리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승리의 역사지만 동시에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는 신앙, 순종, 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이야기 나눴던 20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구절 있잖아요. 네네. 이 구절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그 긴장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이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이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